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1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을 잠깐 설명하다가 중지를 시켰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예루살렘에 다 모여든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전부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도들이 여러 나라 말로 이제 자기들의 말로 이제 말하는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대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어, 그러니까 하늘의 법,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하늘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지상에 없는 법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서라 그랬죠. 그 계약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의 신약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불같은 불의 해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언어들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성경대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신 주님, 주님이라는 것을 즉각 알아먹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믿는 개종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주 하나님이구나, 예호바 하나님이구나, 예호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예호바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회에서 3,000명이 즉각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지난번 설명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내가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오메르라는 것이 이제 곡식의 단의 무게를 말하는 건데, 무게가 아니라 양을 말하는 건데, 오멜이라고 따죠. 우리 한글에는 오멜, 그런데 원래는 오멜입니다, 오멜. 근데 기본 의미가 뭐냐면, 한 대 묶는다, 쌓아 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리의 한 묶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보리를 한 묶음을 뜻하는데, 근데 건조된 물건, 특히 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류를 재는 단인데, 출애굽기 16장 16절 약 2.2리터, 또 다른 자료에 보면 또 2.4리터 이렇게 써진 것도 있습니다. 한 대 두 홉, 이제 한 대하고 두 홉 정도 되는데, 보통 이거는 한 에바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이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걸 왜 내가 소개했냐면, 이 보리 묶는 이 한 묶음을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세했단 말입니다. 언제 세냐면, 이제 제가 새로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도표가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력이라고 어느 자료에서 구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니산을 이제 다른 말로 아비브를 하는데, 니아르, 12월, 시완, 담무스, 압, 엘루, 다스리, 마루의 기술로, 데베, 스바, 이렇게 아달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요 파란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말하는 태양력, 우리가 하는 태양력을 말하는 거고, 요건 이제 하얀 거는 이제 종교력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력.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쪽에 있는 파란 거, 이거는 이제 민간력, 민간들이 쓰는 건데, 이거 이제 요걸 보면 이제 달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마디로 딱 아주 도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오순절 때 이제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여기서 제가 그 오메르를 얘기했잖아요. 그 왜 오메르가 중요하냐면, 그 봄의 절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시절인데, 길어도 보름 안에 끝이 납니다. 이 절기, 세 절기가 다 끝이 나는데, 오순절은 초시절로부터 세가지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즉, 새로운 주간의 첫날이므로 7주를 강조해서 7절절이다 한다 그랬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영어 나오죠. The Feast of Weeks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로. 아니, 왜 이러지?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이거, 갑자기 이러지? 왜 이렇게 갑자기 스톱이 되고 있지? 문제가 생겼네. 아하, 됐질 않지, 이렇게?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뭔가 기기가 문제가 생겼네요. 됐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The Feast of Weeks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제 왜 이걸 내가 이제 오메르를 계속 지금 강조를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7절절 이게 주간들의 잔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초시절 때 이제 그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초시절한 것은 처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바친 단 이름을 갖다가 한 단, 두 단, 우리가 이제 보리배 한 단, 두 단 하잖아요. 그 단 이름을 갖다가 오메르라고 합니다. 오메르. 그 단 이름을 한 단, 두 단. 그래서 그 다음 초시절부터 어떻게 했냐면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3일, 오메르 4일 해갖고 쭉 가고 오메르 48, 오메르 49일 같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50일 동안 개수를 했습니다. 이 숫자를 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메르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게 여기서 이제 오자고 물론 오순절의 오자고는 다릅니다만은 오메르 50일. 그래서 오메르 이제 오늘은 하루면 오메르 1일 또 그다음에 오메르 2일 다시 말하면 보리 한 단, 보리 두 단, 보리 석 단 이렇게 계속 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면서 이제 50일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메르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보리 한 묶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묶음을 한꺼번에 싹 묶는 게 아니고 하루 묶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루 하는 것이지 오늘 몽땅 하고 내일부터 쉬고 그래서 오늘은 몽땅 기도하고 내일은 기도 안 하고 오늘은 몽땅 성경 많이 보고 내일은 성경 안 보고 이러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사도 오늘 10끼 먹고 내일 굶고 그러면 안 되고 계속 조금씩 그날 필요한 만큼을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지막 50일째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성령님께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하루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파워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께서 역사라는 것이지 뭐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능력이 충만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 하나하나의 삶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돈 많이 벌면 형제님 도와주겠습니다. 언제 때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소리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지금 안 도와주는 사람이 다음에 도와준다? 그건 안 됩니다.
적은 일에 충성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적을 때, 가난할 때, 없을 때일수록 오히려 남을 도와야 됩니다. 100만 원 있을 때 남을 도와야 되고 10만 원 있을 때 남을 도와야 되고 10,000원 있을 때 남을 도와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이던 말은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제를 안 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돈 몇천 원, 기껏해서 1, 2만 원, 2, 3만 원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도록 내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구제를 할수록 내 마음은 기쁘고 실제 오히려 삶은 더 윤택해져요. 근데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뭐 윤택해지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8,000원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구제를 하는데 내가 돈이 아까웠고 3,000원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왜? 8,000원 그까짓 거 5,000원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당시 나한테는 8,000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나중에 하나님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5,000원 나머지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5만 원을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셨어요. 이거는 내 개인적인 간증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적은 것에 충성하도록 원합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어떤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진리를 몽땅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번역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가르쳐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내가 소화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가르친다고 내가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걸 충분히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가는 그 비율에 비례해서 그 단어나 그 문법적인 거라든지 그 전치사라든지 그 뜻을 하나씩 주님께서 더 밝혀주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오순절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그 교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이 뭐냐면 이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개가 이제 하나로 묶어 있다 그랬죠 제가. 그걸 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을절기, 이 나팔절, 속절, 장막절이 들어가기 전에 이 오순절이란 것이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50일이라는 그 공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이건 이제 여름절기라고 이제도 합니다. 여름절기. 원래는 이제 크게 나서 봄절기, 가을절기 그럽니다만 이제 오순절이 이제 거의 여름에 임박해서 이제 온다 해서 여름절기라고 또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황야를 통과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이제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손길을 놓치면 이제 완전히 그 고독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시절이 끝난 다음에 77인 49일 동안에 아무 소식 없어요. 아무 그 기쁜 날도 없고 잔치도 없고 뭡니까? 무미건조한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때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보면 아주 재미없고 무슨 모래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맛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0일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쁨의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초시절까지는 기간이 잠깐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근데 오순절에서 나팔까지는 또 굉장한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제 있는 그 오순절부터 그 다음에 나팔절까지는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왜 예수님이 안 오는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6.25 때 그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 맨날 주님 고대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말을 낮이나 밤에나 항상 주님 오시만을 고대한다고 주님 고대가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내가 다 이제 그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이제 오순절 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그 제사란 이제 용어는 이제 희생물을 드리다 이제 그런 말인데 sacrifice. 이 5가지 이제 번제가 있고 이제 개성들을 합니다.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이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오순절 기간에 오순절 때 다 뭔가 같이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입니다. 이것도 깊은 뜻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내가 이제 제사법에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뚜문뚜문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동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사실 오순절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거 뭐 10보다 더 강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 정도만 하고, 그래서 오순절을 맞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강림 뭡니까? 오순절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뭐 불러 임할지어다 뭐 하고 그렇게 뭐 붕사들이 막 외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너무 웃기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게 이 오순절 사건을 성령 충만, 뭐 믿음 충만, 뭐 성령의 구름 부음에서 방언이 터지고 안전매가 일어나고 뭐 병자가 고치고 뭐 그런 어떤 신비스럽고 뭐 아주 그 사람들이 하여튼 쇼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데 오순절의 사건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에 죽더라도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위 은사니 능력이니 기름 부음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 소위 은사, 능력, 기름 부음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어보려는 그런 아주 나쁜 동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은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뭐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뭐 머리에 손 얹으면 뭐 귀신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그 겉으로는 성령 충만 교회 부흥 뭐 선교하지만은 실제 그 속의 심보는 뭡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욕심이 오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고 그런 속에 그 탐욕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이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토라를 준 다음에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같이 가는 것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 교회마다 가면 표가 뭡니까?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됩니다. 그 제가 볼 때 말씀 중심 교회를 나는 아직까지 눈으로 시커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서라도 개혁성경을 갖고서라도 전혀 말씀 중심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교단 중심이고 총회 중심이고 교리 뭐 칼빈주의 뭐 알미안주의 뭐 그런 것에 다 지금 매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가 그랬다지 않았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총회에서 인정 안 하는데,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하냐 그러더라. 그게 그 사람은 결국은 총회가 그 사람의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총회가 교단이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거든요. 마귀는 목사제도, 교단, 총회, 뭐 장로교, 칼빈주의, 알미안주의, 세대주의 이런 걸 해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어느 한 구석에다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폭넓고 깊은 것을 갖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맛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유명한 목사, 뭐 능력 있는 뭐 불의 사자, 정말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이 가르치면 거리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면 거리가 뭡니까? 진리의 말씀에 임하는 진리의 성령이 바로 오순절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신데,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요한복음의 5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여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관이 잘못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해서 간증하는 것들이다. 증언한다 그랬는데 증언한다, 증거한다, 그건 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도 간증이란 무엇인가 또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간증이란 무엇인가. 증언한다, 증거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테스트파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간증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간증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순절 운동을 해갖고 뭐 능력을 임해갖고 병을 고치고 뭐 기적을 일하고 귀신 쫓아내가지고 뭐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부 다 자기 탐욕에서 나오는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하고 하는 그 아주 그 나쁜 동기에서 하는 그런 그 소위 은사 집회, 무슨 부흥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몽둥이 맞을 짓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정말 한국교회 그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방언이니 뭐 성령 체험이니 뭐, 제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체험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방언하고 그냥 하면 이제 손바닥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가슴이 창자고 들어온 것처럼 아프고 그 체험을 시켰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냐면 체면술이었습니다. 내가 그걸 그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것이 체면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이상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지고, 벌써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운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 때문에 확신, 기쁨, 소망, 즐거움이 그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서 오는 것 때문에 기쁨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 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쁨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쓰고 삼아야 할 것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토라, 그 모세오경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졌을 때, 섰을 때, 성령의 강력한 부어주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잘못될 때 우리는 걷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하고 바른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바른 말씀이니까. 왜 바른 말씀이니까? 그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십시오. 이거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 번 강의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체크해 놓은 것만 해도 수천 군데가 넘습니다. 수천 군데가. 얼마나 많은 분이 잘못됐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기 말한 것처럼 뭡니까? 보리를 한 묶음 묶어가지고 오메르 하나, 오메르 둘, 오메르 세, 이렇게 하루 세가지고 50일이 됐을 때 오순절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신하겠다, 100% 거짓말입니다. 건강하면 헌신하겠다, 100% 거짓말입니다. 있는 그 상태에서 못한 사람은 안 됩니다.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가서 새는 겁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겁니다. 만원이 아까운 사람이 100만 원을 헌금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한다면 그건 위선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한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헌금에 인색한다는 사람 주님 앞에 결코 주님께서 그 사람 크게 쓰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놀부가 제비다리 뿌리지 않고 부자 되기 위해서 제비다리 뿌리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고 흥부의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죠.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11조 안 내면 망한다는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줄까 두려움 속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 제가 아는 형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봤는데 캐나다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형제들이 이제 그 형편 따라 다 다르지만은 자기 수입의 70% 80%를 헌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분도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놀라운 일이죠. 제가 몇 년 전에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겨울에 호떡을 굽는데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호떡을 구우면 한 달에 순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버는답니다. 100만 원. 호떡 이제 하루에 이제 몇 시간씩 와서 하는데 호떡이라는 것은 원래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 번 것에 70만 원을 구제하고 30만 원 갖고 자기가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70%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일반 교인들의 수준 그 이상의 헌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헐은 사람이 옷도 사주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예인 중에 200명을 구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60명 도운 사람, 100명 도운 사람.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물론 돈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지만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 구제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기록된 말씀들을 탐색하여라.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너희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간증하는 것들이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겠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님을 주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머무시려는 것이니 곧 그 진리의 영님을 주실 것이니 그분을 세상에 영접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세상에 그분을 못 보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위로가 없이 너희를 남겨두지 않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위로자. 여보세요. 위로자. 컴포트. 위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오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역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때 조건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은사가 임하시옵소서, 교회 부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 헛소리입니다. 교회당 짓고 전부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자기의 야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욕심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위로자를 했죠. 또 다른 위로자라는 것은 내가 단어 설명을 했죠. 언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완전히 똑같으면서 또 하나의 다른 것을 말할 때 언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하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하다를 보는 언하다. 또 다른 위로자. 같으면서 또 다른 거. 같은 건데 또 하나의 다른 거. 근데 이 아하다라는 것은 아예 질이 다르죠. 질이. 그러니까 아하다고 언하다고 다릅니다. 이것도 전부 다 개혁성경에 번역이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전부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 하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주님께서 위로가 없이 너희를 남겨두지 않겠으니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순절의 그 은혜가 내게 늘 거룩한 숲님께서 역사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지킨 것 중 하나가 구제, 성교, 또 여러 가지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수준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뭡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근데 삶은 개차반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유선자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싹군, 위선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거짓 목회자, 오늘날 말하면 거짓 목사들, 여성도들한테 간통이나 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인들 상대로서 다단계 하는 사람들, 교회 건축인에 해가지고 성도들을 집문서 몇 개 갖고 교회 지놓고 성도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 전부 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개들입니다. 개들. 내가 지금까지 만나는 수많은 목회자들 거의 다 싹군들입니다. 거의 다 개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축복을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개들이 하는 짓입니다. 개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50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한 단씩, 한 오멜씩, 보리에 한 묶음씩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잔치를 벌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오순절 잔치가 없는 나팔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이 없는 잔치는 나팔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한다는 것이 뭡니까? 거룩한 숲림으로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숲림으로 채워진다는 건 뭡니까? 거룩한 숲림이 채워지려면 내 속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나가야 되는 거죠. 빠져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건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끝이 뭐냐, 성경 볼 필요도 없죠. 읽을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순림으로 채워지는 사건이 없는 사람이 나팔절에 휴거된다?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뭐 성화 막 금식하고 야단치는데 그렇게 해서 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한 단씩 한 묶음씩 보리 한 묶음씩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50일 동안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예, 50일이 아니라 이제 49일 정확하게 49일 동안 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7이 뭡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의 또 완전수 77 완전수의 완전수 완전의 또 완전. 그러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한 삶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삶. all in all이 되는 삶.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나팔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을 때 휴거된다 그러는데 휴거라는 말을 원래 휴거라는 말은 사실 그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그 랩처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상 육체의 쾌락을 느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그까지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거나 그냥 휴거라고 합시다. 들리면 얼른 맞는 건 사실이니까 그 휴거가 여러분들 분명하셔야 됩니다. 휴거가 교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나 될 거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걸 잘해야 됩니다. 휴거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가 휴거되는 건 사실인데 그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땅의 것에 코박고 살다가 오늘날 예수 믿기에 탁 들림받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은 거기에 임하는 복은 그 사람의 삶에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삶에 따라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시절을 걷지 않고 여러분 저 오순절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져 휴거된다는 말이 아니래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제니스 교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리를 아니까 늘 내가 말하지만 교리를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다 외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면 빵점일 수가 있습니다. 왜? 다 알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어쨌다는 거냐.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이 뭐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인데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성경 박사입니다.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성경 그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어요. 아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사건을 갖다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50일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은 연속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뭡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시며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알고 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알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과의 나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삶을. 그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다는 것이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긴 시간에 감사합니다. 중간에 이 기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이 시간이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다시 하려다가 다시 하면 또 이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서 연결해 보서 결론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최대한 간략하게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오순절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나팔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